네, 오늘은 준비된 그릇만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김장 덕분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아주 몸살이 날 정도로 중노동을 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안성에 사시는 최고사님께서 배추와 물을 비롯해서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김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김장을 포기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서 주님, 김치가 필요한데 김장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교회에서 김장을 해서 판다는 거죠. 10kg에 10만원. 네, 좀 비싸지만 올해는 조금 비싸도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까지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김치를 먹을 방법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안성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올해는 김장 안 하십니까? 김장 필요하시면 배추랑 무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신나는 마음에 우리 이전도사님과 얼른 안성을 다녔어요. 배추하고 무를 주시는데 제 차에 꽉꽉 눌러 담아 주셔가지고 거의 한 30포기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이전도사님께도 많이는 못 드렸지만 조금 나눠드리고 또 경비실 아저씨에게도 조금 나눠드리고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기쁨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추 무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다 챙겨주신 거예요. 딱 두 가지가 없었는데 양파하고 대파였어요. 그래서 양파는 우리 이전도사님이 또 사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올해 김장을 하는 동안 제가 드린 금액은요, 대파 한 단값 4,000원 드렸어요. 10만원 주고 10kg 사 먹을 걸 4,000원 주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김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저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구했는데 그 해결책을 주시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근데 조금 편리한 방법, 담지 않고 사 먹는 방법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보다 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납득하고 타협하면서 그냥 인정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전화가 걸려오고 또 이렇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까지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이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했다가 또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지? 이렇게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짚어봐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고 채우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 모를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의 아내가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위기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어떠한 위기, 어떠한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를 들고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남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과부가 되어야 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부라는 것은 소외되고 가장 낙후한, 비천한 그러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농경사회이고 또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을 중심으로 땅이 분배되고 남성 중심의 농경사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여인이 혼자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공동체 속의 제도를 이렇게 적용받는 것이 남성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과부는 항상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레위인과 여행객들은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섬기라라고 하실 정도로 스스로 자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기만 했으면 괜찮은데 죽기 전에 이 남편이 엄청난 빚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갚을 만큼의 그 여력이 안 되는 어려운 형편에서 이 여인이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여인에게 있는 두 아들이 그 체주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안위도 보장할 수 없고 또 삶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이제 기업을 이어나가야 할 아들들마저 종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형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남편이 그렇게 많이 빚을 진 이유가 어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빚을 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지자의 제자였잖아요. 선지자의 제자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남편이 그 빚을 지게 된 이유가 자신이 어떠한 세상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는 분열왕국 시대잖아요. 열왕기하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잖아요. 분열왕국 시대에 선지자들의 삶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제자인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남편이 빚을 잔뜩 지고 죽었고 자신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아들이 빼앗기게 된 이 여인이 그 삶의 위협처럼 다가온 이 갑작스러운 엄청난 재난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세상에 자신을 도와줄 어떤 부유한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거나 또 자신의 아들들을 구해줄 어떤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돈 있는 인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야, 나 돈 좀 빌려주라 막 이렇게 꾸러 다닐 거 아니에요. 어떠한 진짜 사돈의 팔촌 우리 이종 사돈의 뭐 아주 먼 친척이 아프다고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는데 생각해보면 남인데요. 이러한 위기 역경이 되니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야 찾아가서 어떠한 조그만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야 힘 좀 써주라 우리 아들 좀 구해주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한 인맥도 없고 저처럼 호를 단신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녀는 빚을 탕감받을
방법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그 크고 작은 일들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일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김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시다시피 김치 냉장고가 없습니다. 오래된 500리터짜리 냉장고, 외문형 냉장고가 전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30포기가 되는 배추를 다 김치 담는다고 해도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주려고 해도 담을 그릇이 없을 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배추가 다 담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김치를 한 적이 있는데 김치를 제가 한 20포기 그때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따라 여기저기서 막 김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김치를 막 넣어놓고 제가 담은 김치는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뒷베란다에다 이렇게 내놨는데요. 그 먹는 속도가 있잖아요. 뒷베란다에서 발효되는 속도보다 먹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 제가 담은 20포기의 김치를 다 버렸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아무리 주셔도 우리가 받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것은요, 썩어버리고 불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는 머리를 썼어요. 이제 동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요, 그 집 냉장고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좀 너희 집에다가 냉장고에 보관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 여인의 집에도 그릇이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그녀에게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집에 그릇이 없다면 이웃에게 가서 빌려서라도 그릇을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받으려면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그것이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복권 당첨되듯이 뿅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셔서 내게 뭔가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세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부어주셔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일하고 준비할 때 그 준비된 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모세에게 어떠한 새로운 것을 탁 주셔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늘 들고 다니고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이렇게 몰 때 쓰고 있던 그 나무 지팡이,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는 나무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고 또 그 지팡이에게 능력을 부어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칠 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막 검을 주었어요.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에게 사울왕의, 그것도 사울왕이 성경에 묘사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묘사되었잖아요. 그렇게 큰 장신의 사울왕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어요. 뒤뚱뒤뚱 걷고 너무 어기적어기적 거렸던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벗어 던지고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던 양을 지키던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자신들에게 달려나오는 그 사람들,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들판에서 가게도 없고 어떻게 저 많은 무리를 사서 먹일까?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은 그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넘도록 남기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들 중에 가지고 있던 것이 그 도시락, 작은 도시락 하나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만큼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사는 한 그릇에 기름밖에 가지고 있지 않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그냥 그저 기도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즉시 나가서 이웃집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릇들을 빌렸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제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그릇, 2그릇, 3그릇, 방 안에 온통 그릇들이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전부 채워지기 전에는 기름이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다 차니까 그 즉시로 기름이 멈추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결한 마음,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 그 마음이 채워지기까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이제 엘리사에게 기쁨으로 막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과 또 순종했더니 자신에게 있어진 그 결과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마다 채워진 그 기름은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여인은요, 이제 자신의 방 안에 가득한 그 그릇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름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교만한 마음이고 은혜를 모르는 삶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아무리 부유한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능력이나 어떠한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이제 그 기름을 가져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남은 것으로 2 아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를 들고 나왔던 이 과부 여인은요,
가지고 있던 빚을 해결받고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릇을 준비하고 그 준비한 만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였던 빚을 갚는 것 외에도 생활비가 없어서 가난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으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까지도 전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에베소 기자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이처럼 자신의 구한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방법, 세상의 다른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지 이 여인처럼 그 이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내게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간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먼저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받아 누린 은혜, 주님의 축복을 헤아려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고 또 믿음의 그릇,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멈추지 않는 충만한 구원의 은혜와 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